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전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된 이유가 무언가? 성경 전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이 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이브리서 2장 18절까지를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가장 귀한 정말 그 일 중에 하나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방 본 것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첫 번째가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죽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죽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군대 가서 정말 많은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주님은 온전히 자기에게는 버림받고 정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 오셨냐면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언약과 유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우리와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 그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낮고 천한 이곳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약이나 약속의 그 효력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도 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7절을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효한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임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신 정말 첫째 번 이유가 이 언약과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살라고 살기 위해서 술수와 반칙과 자랑과 교만과 정말 부패가 만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고 바둥거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된 그런 속에서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생은 수고로 끝납니다. 철없을 때는 부모의 그 극성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뭣도 모르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철이 들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다든지 결혼하고 이럴 때는 남보다 정말 많이 갖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끝없는 목마름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부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성공이나 이것은 기준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일 때 2개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2개 가보니 그것도 3개째 가보면 그것도 끝이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실체인 양 그것에 목말며 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서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넘어선 그것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정말 이간질하고 믿음의 방해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 마귀를 전멸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인데 14절 다음에 15절이 안 나오네. 여기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한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죽음이 끝인 것처럼 매여서 종로를 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마지막에 대한 그 불안한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차가움의 정의가, 차가움이 무엇입니까? 차갑다. 차가움이 뭡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물리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차가움은 열의 부재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온전히 실체는 열입니다. 차가움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정체는 빛의 부재랍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만이 실체이고 어둠은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어둡다. 다시 말하면 슬프고 불행하고 눈물 나고 한숨된 그런 우리의 어두운 삶이라면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움, 어두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의 부재다.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5장 4절에 죽는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같지만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죽음은. 죽음의 실체는 없습니다. 온전히 생명의 실체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정말 우리 삶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차가움도, 어두움도,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와 정체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관문입니다. 시작입니다. 절대 마지막이 아니고 정말 낙담이나 떨고 공포하고 무서워할 그런 상대가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그 허상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람, 구약시대에 나온 아브람을 들어서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아브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브람은 인내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의 한 예로 이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머의 대가이십니다. 성경은 유머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한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한번 마가복음 12장 26절이나 마태복음 22장 32절이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된 정말 썩었어도 한참 썩었을 그러한 그 이름을 대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나는 그 사람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약속,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사람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그 언약에 그 약속에 충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으면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믿음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산다.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소망이 빛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움과 정말 죽음의 모든 것은 일순간에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이유는 백성들,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게,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람 편에 섰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의 말을 한 것이 직접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히브리서 2장 17절이 유일한 장입니다. 구약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물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은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시험받는 자들, 그들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그런 명예나 그런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말 온전히 우리를 돕고 정말 우리를 사랑할 그 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고 살았던 그분, 그 실체인, 모든 것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오셨다고 우리를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따라야겠습니다. 죽음도, 불행도, 행복도, 성공도 온전히 하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실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결단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말 위해서 죽기 위해서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마귀에 억눌려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인내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나의 죄와 내 이웃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갖고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던 정말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게 오신 언약을 지키게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팍팍한 인생의 삶일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의 실체이신 지세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